42장 1절에서 17절. 자,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에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야후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하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목표 그늘 대신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용케하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
정성을 다하여 주만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가만 주이라.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나만 주니라.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저는 나의 큰 능력, 저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 내 안에 계셔서 통곡하리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가만 주니라.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요셉은요 해석을 하고 성령에 감동된 자라 인정을 받고 하루아침에 죄수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7년 대풍년이 지나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흉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7년의 대풍년이 있을 때에 요셉은 그 곡물들을 백성들에게 5분의 1씩 그 곡물을 걷어서 그것을 잘 저장을 했습니다. 잘 곡물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됐든지 2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형들을 만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는 꿈을 꿨고 요셉은 그 꿈 해몽에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요셉이 꿈 해몽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요셉의 그 해몽대로
7년의 대풍년은 애굽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흉년이 와서 2년째 흉년이 되므로 애굽에만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만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그 근동에 있는 그 지역에 다 이렇게 흉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나라들도 지역들도 그렇게 이제 애굽에 와서 곡물을 사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지요. 54절 보면은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으나 각국에서 그 애굽을 둘러싼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거기에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래서 이제 애굽에는 그 지혜로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저장하게 해놓고, 그렇게 기근이 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도 애굽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첫 번째 흉년이 들을 때에는 있는 곡식, 저장한 곡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 한 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흉년이 또 온다면 그때는 이제 바닥난 그 창고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4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을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이제 기분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저장한 곡물은 다 이제 먹고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이 야곱은요, 나이가 한 110세가 가까이 되는 나이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한 40이 넘은 50 가까이, 그쵸? 50이 넘는, 하여튼 그 자식들도, 그러니까 손주, 자기 자식들도 다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 곡물이 없고 자기들도 저 자식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이 곡식이 떨어졌고 애굽에 곡물이 있다는 것은 소문이 다, 각국에서 소문이 다 난 상황이라 그렇게 그 곡물을 구하러 떠나면 되는데, 아니, 아들들이 그냥 곡물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왜? 걱정은 되겠죠. 근데 누가 하나 나서서 이 애굽의 곡물을 사러 가자라고 하는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절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때는 뭐 지금이라면 트럭이라도 한 대 끌고 가서 곡물을 사오면 되지만, 이때는 낙이나 낙타, 이것이 운반하는 그런 용도였거든요. 짐을 싣고. 그리고 1인당 한 사람 앞에 곡물을 이렇게 파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한 사람 앞에 몇 그램 이런 식으로 곡물을 팔기 때문에 많이 가면 갈수록 곡물을 많이 사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이 다 갔는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그 사야 되는 곡물의 양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가야지 되는데, 여기서 누가 안 갔어요? 베냐민 막내만 안 간 거예요. 베냐민. 왜 안 갔나 봤더니 4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요셉이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도요 애굽에 내려가는 게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을 사러 가야 되는데도 그 곡물을 사러 가기가 선뜻 안 되는 게 이 애굽은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가나안에서. 그러면 그 곡물을 사려고 간다면 많은 돈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은 돈다발을 가지고 가서 그 곡물을 사야 돼야 되고, 또 그 돈을 주고 곡물을 사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강도떼라든지 어떤 많은 위협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 먼 거리를 숨어 있다가 산적대라든지 강도의 위협, 뭐 산의 위협,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노출된 이런 상황에서 그 먼 거리를 가서 그 곡식을 사가지고 온다는 것은 목숨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곡식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선뜻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잖아요. 이 형제들이. 살인자가 어느 지역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인한 그곳을 다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섭거든요. 누가 숨어있다가 자기를 잡으러 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먹었는데 애굽으로.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처참하게 노예 생활이나 하겠지, 아니면 맞아 죽던가, 그죠? 그때는 뭐 그 노예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냥 물건 취급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럼 이들의 분명히 아버지가요, 참, 아니 그 자기가 그렇게 그 자식들을 편애해가지고 요셉만 편애해서 이 자식들이, 이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인신매매단이 돼서 팔아먹었는데 그걸 이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던 요셉이 왜 이렇게 없어졌는지를 이 야곱은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아버지가 차별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요셉에게만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자기 아들이 12명이나 됐는데도 자기 아들은 요셉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애정과 정성을 요셉에게 쏟았기 때문에 그 모든 미운 털이 이 요셉에게, 이 형들이 요셉에게 그 화살이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재해가, 애굽에 곡물 사러 갔다가 재해가, 환란의 해가 이 베냐민에게 미칠까봐 나는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 그러면은 다른 라헬의 자식들이나 그 여종의 자식들은 다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응? 강도의 위협이 있거나 어떤 해가 있을 때 이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요셉이 그런 자기 눈앞에 없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습성, 자기만이 가지고 자기만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이게 두드려 맞아도요,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아도요 쉽게 고쳐지진 않아요. 쉽게. 그러니까 그냥 자식만, 또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자식이에요. 온갖 걸 자식에게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돼서 자식이 뒤통수 치고 자식이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그때 후회하는데 때는 늦으리. 그때는 왜 온갖 걸, 아니 그 자식은요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부모한테 섬김을 받았는데 그 섬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섬기는 걸 안 가르쳤잖아요. 자식을요 애지중지하고요, 자식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자식이 그 부모를 섬기나? 안 섬깁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거를 안 가르치고 도대체 자기가 섬겼는데
변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그러면은 요셉을 그렇게 요셉을 편애를 했으면은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요셉만 내가 너무 편애를 했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자식들도 상처를 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참 이 인간은요, 이 어떻게 된 존재인지 이렇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베냐민에게 이제 이거는 애정을 지나서 이제 집착을 해요. 집착. 눈에 안 보이면 깜짝 놀라. 요셉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이제 도단에도 형 찾으러, 형 안부 잘했나, 형들 보러 가라. 음식도 싸가지고 형들 새참이라도 갖다 줘라 이렇게 심부름도 시켰거든요. 요셉에게는. 근데 이제 요셉이 없어진 걸 알고 깨달아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얻어맞고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해서 이제 베냐민이 눈에 안 보이면 깜짝 놀래고 또 어떻게 잘못됐나? 또 어떻게 잘못됐나? 해가지고 이제 완전 자기한테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베냐민 나이가 30이 다 돼가는 나이예요. 30이 다 돼가는 나이야. 이제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는 거야. 집착.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로 형들은 알잖아요. 왜냐면 기가 막히게 애굽 언어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으니까 애굽 언어를 배웠거든요. 통역자도 두었잖아요. 막 애굽 말로 막 하고 옆에서 통역하는 말로 히브리 말로 이제 하니까 이 야곱의 형제들이 뭐라 그래? 이게 통역가가 하는 자가 네 동생 요셉만 막내 베냐민만 여기다가 놔두고 너네는 다 올라가라. 금잔을 훔쳐간 자가 이자니까 이자만 여기 종으로 삼겠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와 이 아들은 하나라 그러지. 하나라. 이 아들이 안 보이면 우리 아버지는 음부로 내려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집착하고 있다는 건 이제 형제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형제들도 포기한 상태야. 요셉 존엄만 없어지면 아버지가 나 장남이라고 인정해 줄 거야. 요셉 존엄만 없으면 내가 똑똑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요셉 존엄만 없어지면 아버지가 나는 듬직하다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전화도 안 봐. 요셉이 없어졌는데도 전화도 안 봐. 다른 자식들은 오히려 베냐민에게 이제 강도 깊게 집착하는 거예요. 끼고 있으려고 끼고.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이유가 내 생각에, 이것도 자기 생각이야. 내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봐. 내가 그게 두려워서 내가 이 베냐민은 못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형제들만 보낸 거예요. 형들만. 그 형들만 보낸 거야. 그러니 이 곡식이 없어가지고 이 형들도 자기 처자식이 다 있을 텐데 이렇게 환란이 이렇게 기근이 오고 그러면은 형제들이 상의도 하고 아버지랑 상의도 하고 아버지 이거 어떡할까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니까 야곱이 110살이 다 돼가니까 아버지 이렇게 곡물이 애굽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1차로 갔다 오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타협이 있고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 종료야 이 가정은. 야곱이 안 깨지고 안 변하니까 이 요셉이 없어지는 그 환란을 경험했는데도 끝까지 자식에 대한 그 요셉에 대한 집착이 이제 베냐민으로 옮겨져가지고 더 강도 깊은 그런 집착을 해버리니까 아예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대화도 없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기근이라는 이 환란이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회복이 되고 서로 대화가 있고 화목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기운을 차리고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 가정이 우울한 그 기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금기어가 됐어.
어떤 거? 애굽으로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곡식이 있어도 이 금기어가 애굽을 떠올리기 쉽지 않은 이 형제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애굽의 곡식이 있어도 그거를 누구 하나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질 사람은 빨리 깨져야 돼요. 저 사람만 깨지면 돼. 나는 괜찮아. 아니요. 다 이 사람 한 사람 다 깨져야 돼요. 다 변화를 다 받아야 돼요. 왜 누군만 깨지고 누군 안 깨져요? 모든 사람이 다 깨져야 돼요. 다 변화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사러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5절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종류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 요셉이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총리가 됐는데 이 곡물을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거는 아주 하급 관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하급 관리들이 하는 일을 이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가 됐어도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자기 형들도 만나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총리가 됐다 그래서 우엄하고 높은 자리에서 주의관만 돌리고 있다면은 이 형들을 어떻게 만나요? 근데 하급 관리들이 하는 그 일을 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도 그거를 다 하나하나 관찰하고 일을 살피고 업무를 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자기한테 주어진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요, 이 맡긴 자가 볼 때 흡족하게 해야 돼요. 맡긴 자가 볼 때 자기 선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맡긴 자가 볼 때 뭐 엄청나게 잘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근데 노력도 안 하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뭐든지 그렇게 대충대충 이거 고쳐야 돼.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생각해봐요. 얼렁뚱땅 대충대충. 요셉 보십시오. 2인자가 돼가지고도 그걸 하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관리에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맡겨진 그 책임져야 될 모든 부분을 소소하게 다 책임지고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손 털고 뭐 해야지 빨리 끝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뭘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대는 없다. 하나님은 보시거든. 뭘 하나 하더라도 열심히 깨끗이, 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를 하나 해도 복을 받아. 어떤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10수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안 줘. 왜? 마음 없이, 뜻 없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거 하나라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보고 있다라는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그거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세요. 충성스럽게 하세요. 직장에서도 충성스럽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직장 가가지고 막 교회 뭐 주복 이만큼 가져가서 적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직장의 그 사원이 되세요. 사장 보기에
윗사람들이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라면 그 직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본분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이 본분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이렇게 파는데 이 형제들이요, 이 형들이 다 온 거예요. 형들이 곡물을 사러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왜냐면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팔아먹었으니까 17살이니까 자기 형들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10명의 형들. 그때 다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 꿈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이제 요셉에게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고 곡물을 사러 이렇게 왔다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나라를 엿보러 온 정탐꾼들이라. 정탐꾼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 간첩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 흉년이 됐을 때 이 애굽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애굽 지금 정세는 어떻게 됐는가 은밀하게 곡물 사러 온 척 해가지고 이 나라 간첩질하러 온 거 아니야? 왜냐면 정탐꾼들은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이 나라를 엿보러 온 정탐꾼들은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지금 요셉이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형들을 보자마자 형님들 잘 계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한다면 이 형들에 대한 이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그 당시에 죽을 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 동생도 이 형들이 해쳤을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그 채색옷을 다 벗기고 구렁텅이에 막 집어넣으면서 형님들 나 살려줘, 형님들 살려주세요, 형님들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랬을 때 형들이 시끄러워 임마, 저 자식은 진작 죽였어야 돼 이러면서 요셉이 가지고 온 떡이랑 음식 한 보따리 펼쳐놓고 이빨 쑤시면서 고기 뜯고 음식 먹으면서 형님 막 고함 들려고 살려달라 그럴 때 저거 그냥 죽여버릴까 시끄러운데, 그 요셉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이제 그 형들이 막 그렇게 한 행동을 이 요셉이 다 생각해 볼 때에 형들이 그것을 뉘우치고 있나? 자기의 잘못을 조금 깨닫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님들 잘 오셨습니다. 곡식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속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이라고 이 요셉이 몰고 가는 거예요. 왜? 정탐꾼이라고 몰고 가요. 간첩, 얘네들 간첩이지? 그렇게 해야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거 다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베냐민 동생 소식도 알 수 있고 아버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고, 요셉은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그 얘기를 해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신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제 더 자세히 그 집안의 속속히 더 알고 싶으니까 웃기지 마. 너희는 정탐꾼이야. 이거 뭐예요? 더 깊게 얘기해봐. 더 세세하게 얘기해보라고.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게 아니지.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거지. 근데 막내 아들은 이제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라는 소식은 들었어요. 이 요셉이.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바로 이거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들 믿어주잖아. 응? 그래 아버지는 잘 계시냐? 이러면서 이제 다 속속이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믿어줄게. 다음 네 막내 동생 데리고 와봐 이거야. 내 막내 동생 데려와봐. 응?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막내 아우 하나 있다 그랬지? 너 아버지랑 같이 있다 그랬지? 그 막내 아우 데리고 와. 안 그러면 너희들 한 사람도 너 10명 다 이 애굽에서 못 나갈 줄 알아.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예요? 이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요셉이 점점 자기 형제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 왜?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하게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면 이빨 쑤시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잠자려고 그러지. 궁지에 몰려가야 막 그냥 그 궁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궁지로 몰려가니까 너희들 막내 아우 데려오지 않으면 다 이 깜빵에 보내버릴 거야. 너희들 못 나가. 이 애굽에 있는 감옥에서 너희들 못 나갈 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막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제 애굽에 있는 그 감옥에 이들을 이 10명의 형제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 이제 그 베냐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데리고 와라. 요셉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고 좋은 게 있으면 야 저거 굉장히 맛있어. 저거 굉장히 건강에도 좋대.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나 이렇게 좋은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처럼 무엇을 경험해보고 좋았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요셉은요 종살이로 13년 했고 그리고 그 교도소에 3년 이상 이 요셉이 갇혔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 변화된 거거든요. 많이 깨졌어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하나님이 종살이 훈련으로 그 기반을 닦으시고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감옥에 보내셔서 그 기반을 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그 다 느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셉도 자기 형제들을 감옥에 보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다음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감옥에 들어간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쳐다도 안 보더니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됐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요
자기의 잘못했던 행동들이 그전에는 떠올리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올바로 살려고 그러고 다시 이렇게 좀 다르게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갇혀 있는 자들 있습니까? 영적으로 감옥에 있는 자들, 그렇죠? 물질의 감옥에 있는 자들은 굉장히 물질이 어렵죠.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 근데 그 감옥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요셉도 감옥에 갔잖아. 감옥은 뭐예요? 한 발자국도 내 맘대로 못 가요. 한 발자국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감옥은 자유인이 아니야. 그 환경에서 버티고 그 환경에서 견뎌야 돼.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이 나오게 해주실 때까지. 그러면 감옥에 있으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내 욕망에, 내 중심에 사로잡혀서 제가 잘못 회개하는 거. 그럼 빨리 나와. 그 감옥에서 빨리 나와요. 그 물질의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있어라 했는데 자기가 나오려고 하다 보면 더 큰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돼. 더 큰 감옥. 그 감옥에서는 먹는 것도 그 교도관이 주는 거 먹어야 되는 거지. 고구마 주면 고구마 먹어야 되고, 감자 주면 감자 먹어야 되고. 감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 환경을 그 감옥에서는 때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어떤 감옥? 물질의 감옥. 아무리 애를 써도 계산을 해봐도 타산이 안 나와. 근데 거기에서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됐으면 그 상황에서 버티고 견뎌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꺼내줄 때,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실 때, 그래, 이제는 너가 이 감옥에서 이 훈련을 받았으니 이러한 복을 줘도 감옥에 들어갈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다고. 다시 내 맘대로 물질을 내 맘대로 내 주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는 진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줘요. 근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이거는 내 거다, 내 물질이다, 그러면 내 맘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밑장까지 다 받다 그러고 안 줘버려요. 안 줘요. 돈 있으면 다 새끼 줘버리고, 뭐 생기면 다 자식 땅 사주고 집 사주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주면은 백두 드리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물질을 줄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올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물질의 감옥에 지금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이 환경에서 제가 잘 이기기 원합니다. 이 환경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기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한 5년 감옥에 있게 하려다가, 그래, 너는 5년까지 필요가 없어. 너는 2년이면 되겠다. 아니면 더 깎고.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면 붕 꺼내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막 그 속삭여. 잘못된 길로 가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이 자식의 감옥이 자식의 감옥. 말을 안 들어한다. 그러면은 생각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들었나 안 들었나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와 내 관계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저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는데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빨리 엎드리세요. 그 자식이 감옥에서 나오기 원한다면 자식이 진짜 부모가 조언해주고 부모가 좋은 길로 인도해주려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 하나님, 제가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속을 썩이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속을 더 썩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항복하고, 항복이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빨리 수긍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너가 깨달았느냐? 너는 이렇게 내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느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빨리 돌이켜서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복종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목 놓아 울부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감옥에서 꺼내주신다 이거예요. 예? 근데 아무 그 노력도 안 해. 맨날 자식 잘못만 탓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자식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그런 삶을 살고, 그 부모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안타까운 지경인 거죠. 또 물질에 탐욕인 사람은 주님, 내 건지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치게 과욕을 부렸습니다.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래야 주지. 또 그런다고 그 고백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또 주냐고. 왜? 너는 줘봤자 마찬가지야. 너는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왜? 사단이가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이 준 거를 다 아사가 버리거든요. 사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주님,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항복하려니까 그 항복. 왜 항복을 안 해요? 항복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결국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어야 될 것은 항복하자. 항복은 뭐예요? 항복할 때 어떻게 뭐 들어요? 두 손 다 들잖아요. 항복. 내가 졌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연단을 시키고 그 고난의 시기를 단축시키시고 꺼내시면서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 말에 순종하고 자기가 계획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말에 순종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옳은 길을 정하고 가고, 물질도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도록 이제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물질이 되니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아무개에게 물질을 줬더니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 물질 어떻게 사용할까요? 제가 어떻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점점 더 주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냥 보증수표야. 줘도 쓸데없는 짓 안 해. 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다시 모든 묶인 것들은 다 풀려지는 역사, 해방되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